네, 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화신 강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 시작되는 연휴 가운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뛰었더니 숨이 차네요. 연휴 가운데 이렇게 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위해서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 인생과 삶이 변화되기 원해서 이 시간을 택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배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내 삶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네. 오늘 배울 내용들은 굉장히 좀 방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신약하면 생각나는 인물 한 명이 있잖아요.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바울이란 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 모든 것들을 헌신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 그러하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 오늘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삶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말씀들이 정말 내 삶에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삶과 말씀을 연결하는 이 고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고리는 뭐냐면 그 하셨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때 이 고리가 연결되고 내 삶의 변화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남기시고 말씀을 남겨주신 건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들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화신강좌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변하기 위해서 이 화신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신앙생활을 항상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일단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하면 바울의 첫 등장은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사울 앞에 옷을 막 던져 두니라, 그러니까 옷을 보관하는 역할을 그때 했다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사울의 첫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막 쳐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데 그 당시 옷은 이렇게 휘감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투피스, 쓰리피스로 된 옷이 아니라 그 하나로 통으로 짜져 있는 옷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통으로 짜져 있는 옷을 가지고 이렇게 돌을 던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에 입었던 그 두루마리 같은 거를 다 사울 앞에 던져두고 가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사울은 그냥 거기 어쩌다가 서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거기다 옷을 던져놨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에 동참했고 그 일에 한 역할이 있었고 그 일에 굉장히 찬성했던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사울의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먼저 이걸 살펴봐야 되는군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사역들과 중간에 이제 베드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역사들을 일하시다와 일하게 하시다로 우리가 구분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 18절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하시다라는 거죠. 누가 일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하셨을까요? 이제 사울이라는 자가 굉장히 그 스데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열정을 품게 된 거죠. 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이 땅에서 멸절시켜야지. 그래서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을 시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찾으러 다니겠다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에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마리아하고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막 이방 땅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흩어졌지만 나는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야 되겠다. 이게 사울인 거예요. 그도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도 집이 있었고 그도 역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삼겠다. 그리고서는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 돈 주는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뭐 해주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가 그 열심을 품고 사람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메섹, 다른 번역에는 다마스커스라고 나와 있는 지역에 가서 역시 이 공문을 들고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대라는 첩보를 듣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다메섹 그 지역을 들어갈 때 성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문을 지날 무렵 어떠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이죠. 뭡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여기서 이 호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이라는 자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호련히 빛이 비추었는데 이 소리가 났는데 그 주변에도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리면서 사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눈이 떠졌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밝은 빛 때문에. 결국 그 와중이 된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한 거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가짜고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내가 본 빛은 뭐지? 내가 들은 소리는 뭐지? 왜 나는 앞이 안 보이는 거지?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동시에 시작하셨는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울이 호련히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을 보았을 그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때, 그때라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그때를 조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죠.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아나니아야 환상 중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직가라는 동네에 가라. 그럼 거기에 바울이라는 자가 있다. 아나니아가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요? 그 사람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인지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 그런데 내가 환상으로 보여줬다.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너가 안수함에 그의 눈이 떠지고 그가 성령을 받는 것을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를 남기십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한 자야. 그러니까 가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돕게 되면 나도 똑같은 배신자고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제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라, 예. 이해되십니까? 가라, 예. 하라, 예. 멈춰라, 예. 이게 제자예요.
우리들의 삶이 진짜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시게 되는데 뭐냐면, 사도행전은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뭐냐? 갑자기 내가 로봇가 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가라, 예 했다는 거예요. 해라, 예 했다는 거예요. 멈춰라, 예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 편으로 딱 서게 되고, 그 주님 편으로 서게 되니까 나타나는 놀라운 반응은 뭐냐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도록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고,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땅끝까지, 지금 이 강북구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내 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를 통한 역사는 없어요. 일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때 그 일하게 하심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순종이에요. 아나니아는 순종이에요. 어떻게 해요? 일하게 하시다를 살펴볼게요. 아나니아가 언제 떠났습니까? 즉시요. 즉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붙입니까? 형제 사울아. 사울이 누구예요? 나쁜 놈 사울아. 우리를 죽이려는 사울아. 이 배신자 사울아. 넌 정말 악한 자야 사울아. 이게 아니에요. 형제 사울아. 이게 뭡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즉시 순종, 즉시 움직이는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구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고 그는 호칭 자체를 바꾸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가 봤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왜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새 즉시로, 그러니까 며칠을 이제 몸과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즉시. 이 즉시라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나니아도 즉시 반응했고 바울도 즉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죠. 그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야, 바울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누구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도 갖지 못했던 열심을 가지고 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문을 들고 온 지역을 다 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오던 그 유대교,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 같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충격은요, 그들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받았을까요? 바울이 핍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를 도망쳤던 그리스도인들, 교회, 예수님 믿는 자들 역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어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막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말씀도 배우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듣고도 싶은데 그들이 피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건 작전일지도 몰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해? 분명히 우리 잡아 넣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가 변할 수 있어?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그때 우리 바나바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 바나바가 등장해요. 그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에요. 이 사람 분명히 전에 그랬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증할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만나보세요 하고 그 교회에다가 바울을 소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걸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박해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이 사람들은 이미 막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뭡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있던 겁니까? 아니, 없었죠.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온 유대에도 갈릴리에도 사마리아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예전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됐습니다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각 처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결과요? 이 수많은 박해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교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너무나 혁명적인 사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도 연관된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지도가 보이십니까?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글씨가 작긴 하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룻다 그리고 욥바, 요 지역의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가? 먼저 이 얘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예. 실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계속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룻다와 요빠에 이르기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했나 우리 처음에 살펴봅시다. 룻다의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성경은 8년 동안 중풍병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으로 침상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는 거예요. 베드로요,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이 정돈이라는 건 뭡니까?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병자가, 여러분, 환자가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유, 내가 조금 있다가 다 죽어가는데, 아유, 숨이 헐떡거리는데,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자리를 정돈합니까? 완벽하게 일어나서 넌 더 이상 다시는 그 자리에 눕지 않을 거야라는 말씀 아닙니까? 정돈하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역사가 룻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바에서는 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도르가라는 사람인데, 다비다라고도 표현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구제에 열심이었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자니까 죽어있던 그를 베드로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요구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비다야,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사도행전 9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소문이 온 요빠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쇼킹한 사건입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왜 이런 역사를 행하실까? 왜 갑자기 베드로는 등장했을까? 뭔가 사울로 막 가다가 왜 갑자기 베드로라는 사람의 사연이 불쑥 끼어들었을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 지방을 베드로는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핍박했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제 교회들이 점점점 세워짐에 따라서 이 사도들도 나가서 전도하고 두루두루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 룻다에 가서 애니아가 일어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그 애니야를 고치고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속히 와주세요라고 욥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르가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베드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전에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일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주를 믿게 하는 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로 일하는가?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스토리 하나가 등장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고넬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위에 지도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욥바하고 룻다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를 한 곳으로 청하게 되는데 그곳이 뭐냐면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이 가이사라에 왜 가게 되는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다. 그를 너네 집으로 청해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방을 요청해라.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뭔가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는 그 목적지가 가이사라였던 거예요. 그럼 고넬료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가이사라는 이 우리나라 말로 가이사라지만 카이사르는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뜬 도시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뭡니까? 로마의 중요한 행정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런 그 로마의 중요한 행정 지역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뭐냐면 군사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였다는 거죠. 그 장교 고넬료가 그럼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나셨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가 굉장히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경건. 그런데 여기서 굉장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만 경건했던 게 아니라 온 가족을 그가 경건하게 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거예요. 온 가족을 믿을 수 있게 하고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집안을 만들어냈던 자가 바로 고넬료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구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구제가 뭡니까? 너희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구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이 로마의 장교로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제하기를 힘쓴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특징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했고 구제하기를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명령을 그에게 내리신 거예요. 너는 욥바에 사람을 보내라. 그곳에 베드로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를 불러들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넬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즉시 순종합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베드로를 청하러 가는 이 도중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일을 또 하셨을까?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지금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는 말씀이죠.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를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뭡니까?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 저거 먹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어떻게 저거 먹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양, 염소, 소 정도 먹는 거죠. 소는 그들의 주식이 사실은 아니에요. 주로 먹는 게 이제 양고기 아닙니까?
예, 그 양고기를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돼지는 안 먹습니까?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생도록 돼지를 안 먹는 거예요. 간단한 이유죠. 유대인은 당연히 그 룰을 지켜야 돼요. 그게 평생도록 지켜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음식을 먹으라니까 못 먹겠는 거죠. 베드로가 그거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번 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냐라는 생각이 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환상이 깨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히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이 성령께서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그때 그것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그쵸? 그때에 마침 호련히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청하는 거예요. 와 주십시오. 우리 고넬료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너는 그 사람들을 따라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께서 일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세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그냥 무조건 명령하고 무조건 해라, 이 까라면 까라라는 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환상의 의미는 뭘까요? 환상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 흔드심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를 철저하게 깨버리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뜻이 있으시고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과연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여시는 거예요. 뭘 여셨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준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를 베드로가 본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내리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직접 하시는구나. 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구나. 아, 그렇다면 이들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구나.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구나. 아,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아, 그렇다면 누가 이 세례 베품을 막을겠냐?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 성령께서 행하심을 따라 우리 행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못 있죠.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세례를 줬어? 베드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베드로 이거 정말 따져야 되겠어?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때까지 난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놀랍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셔서 가보니까 성령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부하들에게 임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 이걸 어떻게 금할 수 있겠니? 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거스를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간증한 거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때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 문을 이방인들에게 활짝 연 거죠.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만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막 흩어져 가지고 막 있는데
막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무슨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전했어요. 헬라인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막 그 예전에 막 그 주일학교 교사하고 막 중고등부 교사하고 뭐 또 작은 교회 섬겼으니까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사람이 스쳐가는데 저 사람한테 전도를 막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 희한해요.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뭐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에 살던 유대인.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이방 피가 섞인 자들이었다. 이방에서 살던 자들이 몇 사람이 흩어지다가 안디옥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의 뭐 고향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정말 우연히 정말 기획했던 뭔가 말씀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규례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어쩌면 충동적으로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안디옥에서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물들을 세워서 일하는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인물 누굽니까?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뭡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보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능력을 벗어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요, 세례도 줘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되고 누군가 설교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나바일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만남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남에, 바울을 찾음에. 이 만나다는 뜻은 찾다, 발견하다거든요.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누구를요? 바울을요. 왜요? 바나바가 생각할 때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누가 좋을까?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드신 그릇, 바로 이 바울을 그는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요. 그럼 그동안 바울은 뭐 했는가? 광야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이라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것들이 막 나오겠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그 신학적인 그리고 구약을 해석해낸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가 전심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큰 무리가 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됐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 별명이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옛날에 그 예수쟁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자들에게는 약간 놀리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놀리는 것 이상의 사실은 표현이에요. 뭐예요? 너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너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 뭐 윤수 아빠, 윤호 아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자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딱 보고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 저들을 규정할 수 있는 말을 딱 떠올리니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규정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믿는 사람이 한 명이고 두 명이에요. 근데 한두 명이 그냥 집에 조용히 모여갖고 예배 드려요. 누가 압니까? 누가 관심 있습니까? 근데 큰 무리가 모여서 뭔가 다른 삶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들이 확장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 별명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을 정체성을 이야기하자. 저들은 과연 누군가? 저들은 왜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 떡을 나누는가? 왜 저들 속엔 가난한 자들이 없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 뭔가 모여서 배우기를 힘쓰는가?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놀림이 될지언정, 그 사람들이 물론 아우 저 예수쟁이야 라고 얘기할지언정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들의 확고한 정체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이 시대에 끼치고 있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가진 것도 없고 실제 제대로 된 건물도 없고 뭔가 제대로 된 지금 같은 시스템도 없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냥 이방의 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에게 칭함받기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기고 감추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저 사람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녀. 저 사람 진짜 남들은 안 하는 거 다 해. 야, 저 사람 분리수거하는 거 봤어? 저 사람 쓰레기 줍는 거 봤어? 저 사람 구제하는 거 봤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한 그 과장이었는데 그 과장이 진짜 너무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닌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시간만 되면 저한테 이제 비꼬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회 주일이면 양복 입고 가는 거예요? 양복 안 입으면 하나님이 뭐 예배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꼭 그렇게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 진짜 이해 안 되더라. 뭐 하여간 만나는 족족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안 먹겠다 그러면 왜 술을 안 먹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불어나가지고 계속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왜 술을 안 먹냐고는 얘기해도 술을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보고 교회를 안 가냐고 뭐라고는 해도 교회를 왜 다니냐고 뭐라고 해도 제가 주일을, 왜냐면 일하는 상황 속에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출근하면 회사 그만둔다고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되면 그 사람이 저를 나올 필요 없다라고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세상에서 약간 비난받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그냥 노터치야 이게 아니라 저들의 중심과 저들의 진실성,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진짜 본질을 붙잡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훌륭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비아냥 거릴지언정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게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번에 명절이니까 뭐 많이 안 보이신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 중에서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진상 같은 모습, 못난 모습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만약에 가족끼리 모임이 주일까지 이어진다면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아니 나 믿는 나는 반드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박해하는 사람들은 존재했고,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죽일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살펴볼게요.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그때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헤롯 왕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좀 이상한데 빌라도도 있고 또 왕도 있어? 우리 또 얼마 전에 또 아그리빠 왕도 있었고, 조금 있으면 아그리빠 왕도 있고, 뭐 이렇게 왕이 많아? 뭐 이렇게 복잡해?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로마가 직할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로마가 인정한 왕을 세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핏줄의 정통성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뇌물 쓰고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은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직할이에요. 그래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는 땅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성 때문인데, 반란을 잘 일으켜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곳들에는 군대를 거주시키고 직접 다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친로마 성향을 가진 인물들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뭐냐면, 돈 주고 그 자리를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나중에 진짜 뭐 깊이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생기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 몇 명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도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일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헤롯 왕 막 손가락질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막 자기를 칭송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잡아들이고 야고보도 딱 죽여버리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도 감옥에 잡고, 그랬더니 자기의 명성, 소위 얘기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이 여론조사에 막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또 되게 너무 웃겨요. 잘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너무 깊이 잠든 거예요. 이르시되 급히 일어나라. 아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라는 거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속에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그 밝은 빛 때문에 깨가지고 천사 뭐 하나님께서 보내셨군요. 제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씀해 주신데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스토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야 일어나 베드로야. 야 이랬다는 거야. 안 깨니까. 그 밝은 빛이 비쳤는데 안 깨니까. 여러분 방에 딱 불 켜면 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베드로는 곤히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고문이나 너무 많이 시달림을 당해서 깊이 잠든 건지, 아니면 그가 너무 평상시에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을 많이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가 깊이 잠들었고 천사는 그를 쳐 깨워 일어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즉시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라. 그래서 복음 전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과 모든 것들이 벗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감옥에 갇혔던 자가 어떻게 갑자기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헤롯이 박해를 주도했죠. 근데 그 주도한 헤롯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헤롯이 딱 백성들 앞에 나가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신으로 추앙한 거예요. 신으로 막 추앙하니까 헤롯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신으로 추앙한구나. 야, 드디어 내가 성공한 왕이 됐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신의 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칭송을 받으니까 그가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헤롯이란 자는 어차피 하나님 반대편에 쓴 자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습니까? 간단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고 누군가 리더가 된다는 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세우지 않으시면 세워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먹혀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큰 박해 속에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하기 원하시는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그냥 뭐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더가 무너져 버리면 그 조직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보세요. 초대교회 박해가 누구에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도들만 치면 끝이니까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풍성하게 잘 가르쳐졌나 보다라고까지만 이해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새신자도 많이 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더라의 사이에 뭐가 빠져 있냐면 새신자들이 점점 더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박해 속에서 일하게 하셔서 그 결과 교회를 더 성장시키는 역사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15분이나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참 오늘 우리 가정주부 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이 되게 분주한 날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한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굳은 결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재밌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뭐 학자마다 얘기는 틀리지만 15,000명, 20,000명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왜 15,000명, 20,000명을 얘기하냐면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을 때 5,000명은 성인 남성만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그 자리에 많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거든요.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밥 먹을 때네 가서 밥 해야 되지, 지금 밥 먹을 때네 가서 밥 먹고 와야지, 이걸 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애기도 누구나가 정말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러면서 이제 이 타이틀을 제가 재미있고 쉽게 막 정말 어떻게든 막 이 말씀 사도행전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그 역동적인 말씀을 진짜 막 재밌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면 생각만큼 재미없었는데 이런 좀 반성이 있기도 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마치고 나면 이제 딱 한 번밖에 안 남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또 배우시기에 지루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뭐 죽을 때까지 진짜 뭐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화신 강자가 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제가 가졌던 꿈과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 또 시작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성령께서는 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가? 안디옥 교회, 아까 보셨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굉장히 성장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의외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안디옥 교회라는 것에
교회의 굉장히 큰 정체성은요, 사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특징도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강력한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따로 세우라. 이게 뭡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근데 그 당시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냐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은요, 쉽게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이름을 써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바나바와 사울을 썼다고요. 바울을 썼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가르칠 때 지금의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지금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할 일이 뭐냐는 거죠. 그 할 일이 뭐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결정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고, 바나바와 바울도 자기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이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여행이요.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진짜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 굉장히 그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이 주일날 발표를 한 거예요. 무슨 발표를 했냐면,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교회가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왜 갑자기요? 이렇게 교회가 잘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이 교회 오셔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됐는데 어디를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정말 반복해서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로 앞으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목사님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전념하고 계시거든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떠나 보낸 거예요. 실제 세계 선교라는 거, 복음 전한다는 게 안디옥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유익은 성도들이 더 늘어나는 거겠죠.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겠죠. 영향력을 더 키워나가는 거겠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겠죠. 하지만 그건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의 정체성은 뭔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그 선교사님을 돕고 그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서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하지만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따로 세워서 보내는 일. 그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좀 또 문제되는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 회당을 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뻔히 자기를 어떻게 할지 바울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 신사회였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로마의 핍박이 있기 전에 이방인들의 핍박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물론 몇몇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 바울은 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까요?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략상에도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 대해, 구약에 대해,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더 편하게 들어간 거라는 그 전략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라는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그러니까 접붙임 받은 나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붙임 바 됐다는 건 뭐냐면 다른 나무가 이렇게 딱 여기다 붙임 바 돼서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가 가져야 될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접붙임 바 된 나무가 사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 나무가 나무 택함 받은 복음이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전파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 아라비아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 이분이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전합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중심된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제 바울의 설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자가 조금 다릅니다. 어느 부분에는 간증, 그의 간증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구약을 쭉 설명하다가 그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양심을 찌르는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각자 다르지만 대부분의 얘기들은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택받고 그 보낸다고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바울 설교의 그 핵심이었던 거죠. 그럼 먼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알아볼게요. 근데 사실 1차, 2차, 3차를 그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고 왔다. 원래 있던 곳으로 한번 오면 1차, 또 한 바퀴 돌면 그게 2차. 이제 3차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걸 이제 1차, 2차로 구분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까지 처음에 돌아온 걸 1차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돼 있고 기간은 AD 47년에 49년. 상당 기간을 돌아다닌 거죠. 함께 했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고 여기 요한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얘기할 때 바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지도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이게 아까도 봤지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방대한 내용인데 요거를 제가 굉장히 짧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눌게요. 먼저 보시게 되면 안디옥 그 초록색 선 있죠. 초록색 선이 가는 길, 빨간색 선이 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가는 길하고 오는 길의 차이는 뭐냐면 구브로 섬, 살라미 바보 지역을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냥 건너뛰어서 오는 길은 건너뛰었고 가는 길에는 다 밟고 갔던 거죠. 대표적인 사건들 한번 볼게요. 먼저 실루기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도착한 게 구브로 섬이라는 이제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 구브로 섬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구브로 섬의 총독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 버가라는 지역 보이십니까? 이제 바보에서 구브로 섬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버가라는 지역인데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동행한 마가와 요한이 떠나요.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아주 큰 타격이 있게 되는데 어쨌건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좋은 이유로 떠난 건 아니죠. 이제 좋지 않은 이유, 약간 힘들다는 이유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디옥 말고 또 하나의 같은 지역,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게 돼요. 이제 그 사연을 얘기하면 안식일에 온 시민이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온 시민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정도로 굉장한 반응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이 막 그 바울 중심으로 모여드니까 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누가 꼴보기 싫었을까요? 자기들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우리들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구나. 유대 지도자들이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들이 박해를 시작하게 되고 그 박해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방인들조차도 막 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이게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또 귀부인들을 선동해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 박해를 시작하고 그 성에서 쫓겨나는 거죠. 근데 쫓겨나면 여러분 어때요? 집에서 옛날에 쫓겨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엄마한테 쫓겨나 본 적 몇 번 있는데 그때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어떻게 떠났냐면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뻤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게 기뻤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들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관리들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꼴보기 싫은 이들이 막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악감을 품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악한 마음. 저들만 없다면, 저들만 죽여버린다면. 근데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드디어 계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였어요. 그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돌로 제대로 쳐서 죽인 모습인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그 돌로 쳐 죽이는 문화가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때 어떻게 쳐 죽이나를 제가 이제 영화에서 봤는데 땅을 파요. 이제 요즘도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 이슬람을 믿는 지역들은 그 이슬람의 그 잘못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서 여기까지 이렇게 배꼽까지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체는 있죠. 그리고 그 상체를 향해서 돌을 던지더라고요. 눈앞에서 돌을 던지는데 굉장히 끔찍하죠. 네, 굉장히 끔찍한데 그렇게 돌을 들어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근데 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하고 혼절한 거를 이제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기절해서 깨 보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막 그걸 보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막 바울은 헤르메스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게 되고 막 그들이 또 신으로 막 추앙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들려서 교회 장로들을 세웁니다. 예,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렇게 치리할 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버가에 들렸다가 바로 이번엔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1차 선교의 내용입니다. 조금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 지도를 보면은 좀 이제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 하나가 생겼어요. 그 예루살렘 회의라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기한 자들은 누구냐면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기한 할례 받은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들도 우리가 지켜온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와 상관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할례는 구약의 전통이지 지금까지 이어져야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소집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당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거죠. 그곳에서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을 복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것에 모인 모든 그 사도들과 모든 리더들이 그 성령께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 성령께서 일하심에 대해 큰 감동을 받고 어떠한 결의를 하게 되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너네들 이제 이방인들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에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해라. 이것만 우리가 지키자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든지 정통성 있게 할례를 받은 자든 받지 않은 자든 퍼질 수 있도록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이 있었음에도 매우 중요한 갈등들을 그들이 어떻게 해결했느냐예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해결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도 사방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생각도 다 달라요. 근데 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그 중심에 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는 성령께서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고, 또 이 위기를 정말 큰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버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보다 훨씬 더 확장된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1차는 뭡니까? 갈라디아 지역까지였어요. 그 실루기아로 출발했고 그 구브로 섬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던 것이 1차였다면 2차는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저 마게도니아 지역까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는 훨씬 더 확장된 복음의 영역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2차 선교 여행은요, 함께 떠났던 사람들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던 바나바는 어떻게 됐죠?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도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이제 할례 문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그 얘기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이제 교회는 2차 선교를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선교를 하기로 안디옥 교회에 얘기를 하고 안디옥 교회는 또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2차 선교를 가야 돼서 이제 팀을 짜야 되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사실 바나바는 막 이렇게 싸울 그런 스타일의 성품은 아닌 걸로 이제 비춰지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의 얘기하면 이제 바울이 좀 강성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가 그때 돌아가지 않았냐? 그 돌아간 자를 또 다시 쓴다고?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한번 복음을 목숨 걸고 해야지. 목숨 걸고 복음도 못 전파하고 지금 변화됐다고 그를 데리고 가는 게 말이 되냐? 나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이제 그럴 수 없다. 그래도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스타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결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제 바울은 이 마가와 요한과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그 다음에 실라만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가가지고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복음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전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당시에 바울의 선교 목적지가 어디였는가라는 거죠.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바울이 진짜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였는가, 그곳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페인이었다고 해요. 스페인이 뭐냐면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머리 모양이 이렇게 있고 맨 끝이,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맨 끝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곳을 가는 것이 이 바울이 생각한 땅끝이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이 유럽 쪽보다는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드디어 이제 바울과 함께 평생을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이 2차 선교 여행 때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을 먼저 요것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디옥에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지역, 이제 육로를 통해 간 거예요. 여러분, 육로를 통해서 다 초록색 돌아오는 길까지인데 육로를 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요. 디모데, 믿는 자 집안에서 태어난 디모데를 만나서 그에게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무시아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이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아시아 쪽으로 돌려고 하는데 그때 아시아가 아닌 다른 드로아군요. 드로아 지역, 드로아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훨씬 넘어서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드로아인데 드로아 지역에서 뭐를 하냐면 이제 돌아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꿈에 나타나게 되죠.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보고 갈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네,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제 아시아 계통에 계신 뭐 한국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왔다면 한국에 복음화가 먼저 되고 엄청났을 텐데라는 뭐 얘기들을 하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냐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바울은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터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또 다시 지도를 보면 설명을 할게요. 지도를 보게 되면 드로아에서 이제 건너가죠. 건너가고 암비볼리, 아볼로니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뭐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이제 이건 조금 보시면 알 텐데, 데살로니가에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베레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냐? 아덴이 뭐냐면 보이십니까? 아테네예요. 아테네로 가게 되고 아테네에서 논쟁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당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아레오바고 관원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활, 뭐 이게 증인이 있다,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논리로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움이 인간의 가장 못함보다 더 낫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란 거는 근데 어떻게 전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 아레오바고라는 게 뭐냐면, 이 아테네라는 지역에서 법원의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법을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면서 법을 그쪽에서 가져가 버리고, 이 아레오바고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 모든 관습이라든지 종교가 이곳에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법 빼놓고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었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굉장한 지성인들이 모여 있어서 이 지성인들이 하는 결정에 따라서 모든 민법들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그걸 결정하는 곳이 아레오바고에서 일어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 관원이었던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는 그가 얼마나 높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는가 상관없이 그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정도로 또 바울이 준비되었다는 걸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막 전도의 열망이 있고 막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전도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잘 준비해야 잘 전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그 아주 아레오바고의 한 관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요게 그냥 그랬구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바울처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저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전해야지. 왜냐하면 그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이 거룩한 부담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처음이 아니라 또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전하긴 전해야 되지만 전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게 되는 거죠.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가족 문제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고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가족 문제를 놓고 이제 전도하기를 기도하는데,
뭐 얘기만 하면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예, 왜냐하면 제사도 안 드리겠다 이게 그러니까 좀 처음에 좀 이렇게 잘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강성으로 시작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마찰도 있고 하니까 이분 다 그럼 얘기 안 해 이러다가 이제 명절쯤 됐는데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래 내가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제가 꼭 기도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하면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발 정말 가족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제 동생이었는데 동생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동생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그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몸에 암이 생긴 거죠. 이제 큰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병이 생겨가지고 그 동생이 막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과 그 자기 동생이 연락이 오더니 병원에 좀 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해서 병원에 딱 갔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기도해 달래요. 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도해 달래요. 왜냐하면 그때 다 막 형제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서 야 나 식기도 한 번만 할게 이러면서 정말 했던 식기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했던 얘기들을 자기는 하고 맨날 그 패배감에 찌들어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안 될까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하는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들의 귀에 그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게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수술실로 갔는데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돼서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거죠. 믿는 집안 된 거죠.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일하게 하시다를 통해서 그때 그 순간 호련히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처럼 하는 것. 여러분 이번에 명절이 막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셔야 돼서 막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케 하옵소서 저들도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회가 되는 대로 가장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네, 이제 오늘 이제 또 한 지역을 또 살펴볼게요. 아덴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 너무 유명한 지역이죠. 고린도가 왜 유명하죠? 고린도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우리에게 유명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 로마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로마에서 왜 쫓겨났냐면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도 유대인 리더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돼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돼서 텐트 메이커가 되는 거죠. 텐트 메이커가 뭐냐면 천막 만드는 자가 되는 건데 왜 천막을 만들었냐면 이 천막을 그 당시는 이제 로마 기후하고도 관계 있는데 더워요. 덥고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이 천막 문화가 발달됐는데 이거 상당히 기술자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막 재정을 들여가지고 바울을 파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자기가 지내는 것들을 자기가 벌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함께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까지 동행하게 되면 에베소 지역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키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만나서 가르치는 거 두란노 서원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바울이 돌았던 그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뭐를 살펴볼 거냐면 3차 선교 여행과 4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흔히 3차까지만 하는데 제가 4차까지로 한 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워낙 방대한 주제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일하시다, 일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고여 있던 물 같은 베드로를 깨워서 움직이셨고요. 믿지 않을 것만 같았고 평생 예수님만 핍박하다가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것 같은 바울을 깨뜨리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셨고요. 그와 같은 삶의 일들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고 이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어쩌다가 된 일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역사들은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할머니 얘기 많이 했지만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절대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일에도 돈 벌어야 되고 또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분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암을 주셨고 근데 그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들어 쓰셔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으로 만드시고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게 이제 저라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얼마나 우리들의 갑갑함과 답답함을 주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멈추고 계시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즉시의 순종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듯이 바나바가 즉시의 순종으로 바울을 권하여 안디옥 교회에 같이 갔듯이 고넬료가 그러했듯이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즉시의 순종이에요. 근데 즉시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사도행전에는 너무 많았죠.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근데 유대인들 전부가 그랬습니까? 아니요. 고집 피우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그에 선동된 이방인들이요. 결국 그들은 그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뭐냐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에 모든 그들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 일들을 만든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차피 우리 7, 80년 살다 죽는 건데 당시 수명은 훨씬 짧았을 텐데 그 짧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그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축복된 것인데 오히려 그 반대길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다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들 계속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거론되었던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아굴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좀 부담되지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정말 그 쓰임 받았던 고넬료 같은 사람, 고넬료의 하인 같은 사람, 그 가족과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정말 그 신라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 그 거론됐던 한 명 한 명과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고 바삐 살아갈 수도 있고 게을리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그러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멈추신 적도 없고 박해 때문에 멈추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추신 적 없고 코로나 때문에 멈추게 하신 일도 없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춘 자들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여전히 역동하시는 성령과 함께 역동적인 신앙생활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석 명절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연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 통로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과 삶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9장서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면 되거든요. 끝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행복한 한 주 또 보내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 또 만나 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